오늘 우리 기도학교 3주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전 시간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금 제목 그 화면에 보이시는 제목과 몇 글자만 다르죠? 지금 우리의 기도가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위를 향하는 사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보았던 대상이 누구셨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기도의 핵심 요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막 집어던지고 들어주시오라고 막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가장 첫 단추는 위를 향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최우선 목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위를 향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질 때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1번 교재에 1번 인간이 지은 죄의 심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 방과로 1번 있죠. 모든 사람이 뭐가 들어갈까요? 한 글자? 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죄를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앞에 죄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고, 왜냐하면 이야기가 거북하거든요. 싹 빼고 듣기 좋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 그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백에 그 여백 넓죠. 여백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두 줄인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두 내용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적으시고 법과 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여백에다가 적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를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못 갑니다. 근데 여백에다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로 설명드릴 텐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과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를 볼 때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보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자꾸만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면 그냥 전체 이렇게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매우 희석이 돼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종종 아마 올해도 그 전도회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아마도 그런 기획을 하시지 않을까 짐작은, 이거 부담은 아니고 부담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절기가 되면 그 기회를 따라서 또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계획들을 형편이 맞으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국을 해놓고는 갑자기 막 물 한 바가지를 그 국에다가 부어버리면 기껏 맛있게 간을 다 맞춰놓고 그냥 물을 막 냅다 부어버리면 그 국은 맛이 있어질까요? 아니면 흐리멍텅해질까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 아니면 그냥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에다가 물 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반드시 나의 이야기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의 이야기가 듣기 좋은 예수님부터가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도 나의 이야기. 내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 나의 원래 상태, 죄를 지었던 죄인이다 라고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적으셨죠? 여백에 지금 보고 계시는 아래 내용 뭐라고요? 죄를 정의할 때 법과 도덕이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게 습관적으로 이 생각이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예상컨대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점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법률적인 범위의 죄 아니면 도덕적인, 도의적인 어떤 죄로 자꾸 한정하는데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매우 축소가 되고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범법자의 삶을 혹시 제가 모르는 전과가 있으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그냥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 중에 전과가 있으시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대다수가 없으실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전과를 만들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나랑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되게 막 심각한데, 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걸? 이러면 죄가 가벼워져요. 내가 느끼는 죄가. 또 도덕적으로 성도님들께서 사람들에게 막 지탄받고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대체로 그냥 다 일상, 누구나 평범한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그 범위로 한정하면 우리가 느끼는 죄가 한없이 가벼워지고요. 죄가 가벼워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한없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 대상자한테 당신이 죄인입니다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쥐어짜요. 세상의 죄, 도덕적인 거를 쥐어짰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옥에 있는 재소자, 전과가 있는 죄소자라면 말하기 쉽죠. 당신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면 다 용서하시고. 얼마나 이야기하기 편합니까? 상대방이 너무나도 명확한 범죄자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죄를 설명할 때 성도님들의 그 전도 방법을 보면 막 죄를 쥐어짜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살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 이상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모르겠지만 평생을 그 모습들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죄를 설명해요. 이대로 세상 떠나시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 믿고 이 모든 죄, 그 지금 뭔 죄를 설명했어요? 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한 거, 그런 거 다 용서받고 우리 함께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설득을 해요. 너 마음에 누군가 미워한 적 있지? 그럼 다 죄인. 너 저기 거짓말한 적 한 번이라도 있지? 그럼 다 그 죄인이요.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때, 그래, 누구 미워하는 건 좀 나쁜 일이긴 하지, 거짓말하는 거 나쁜 일이긴 하지, 근데 이게 갑자기 비약이 돼가지고 너 그럼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 이게 결국 도덕적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법률적인 영역에서 죄인이라고 하기는 힘드니까 도덕적인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누굴 미워했으면 죄입니다. 거짓말했으면 죄입니다. 일단 죄라고 합시다. 당신은 나중에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거 다 합쳐놓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요. 이렇게 도덕적인 영역으로도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법률적인 죄를 저질렀고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꾸 그렇게 상상해버리면 우리 스스로의 예전 모습을 생각할 때도 뭐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일단은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삶을 사는 적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와,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뿐 정말 착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다? 사실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꾸만 죄를 법률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심각성과 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피조물의 상태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계도 보세요. 선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를 아예 대놓고 무시해요. 아예 없는 인간 취급하고 그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녀에게 저 나쁜 놈, 이렇게 판단해요. 누굴 죽인 적도 없어요.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수갑 찰 일, 어떤 일, 아니면 범죄자의 어떤 타이틀을 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맺어진 부모 관계에서만 볼 때 자녀가 전혀 문제없는 착한 부모님을 그냥 자기가 거부하고 싶다고 완전히 그냥 없는 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막 대들고, 다른 집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내 부모 자격이겠다. 우리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그 자녀를 보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아유 저건 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하물며 같은 부모와 자녀,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의 존중, 그 관계의 인정을 삭제하고 대들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을 만약에 나쁜 것으로 취급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존재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아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누구 좀 미워하고 거짓말 좀 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죄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 사실은 더 심각한데요. 정말 죄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죄인이라고가 아니라 우리 이제 과거형이죠. 과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지었다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 상태가 뭐냐면 그거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부정하며 밀쳐냈던, 그게 아무렇지 않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 패역한 모습이 죄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저렇게 선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논리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요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거부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심각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죄를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그랬지, 그리고 법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단절된 상태, 그게 심각한 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아까 예를 들어드린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 모두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경은 그게 심각한 죄의 출발, 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라는 인식, 그게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 나의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방과로 2번으로 갑니다. 자, 이 결과가 무엇인가? 먼저 빈칸을 채웁니다. 죽음, 그 다음에 세 가지 빈칸에 다 똑같은 말이 들어가죠. 죄가 들어가야 돼요. 자,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값이 사망, 죽음. 사망 적어줘도 되고 죽음.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동일하게? 죄. 자, 강의한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무엇으로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인간에 대해, 예수님 믿기 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세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치 어머니와 뱃속의 그 아이가 탯줄로 이어지도록 된 것처럼 하나님과 원래 피조물인 인간은 서로 이어져 있어요. 그 관계 안에 인간은 생명,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담부터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유의지에 만끽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단절되었잖아요. 그 연결된 생명의 근원에게, 행복의 근원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죄인들의 삶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망, 죽음, 행복을 잃어버린 절망 상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다 파괴적인 거예요. 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이 왜 더 심각하냐 하면 죄인인 상태가 이게 절망적인데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달하기 전에 항상 먼저 죄인의 상태, 내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 내가 죄인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아무리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구나 칭찬받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 모든 죄, 그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저주를, 그 사망을, 그 절망을,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 예정된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예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 이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먼저 빈칸 채웁니다. 빈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의 상반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설명해놨죠. 말씀은 어떤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 뜻이 뭐라고요? 우주의 원천, 우주의 근본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가장 먼저 다른 것 일단은 순서로 볼 때 가장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하수인이 아니고 그분과 동일한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고스, 한글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로고스, 그냥 로고스로 읽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우주의 원천, 우주의 근본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라고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음 빈칸 채우겠습니다. 누가 되고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말씀한 다음에, 우주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말씀한 다음에 그 로고스이신, 우주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걸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게 가능해요. 인간들의 대표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이 죄를 해결하는 것도 죄가 없는 대표자가 계셔야 해결이 되는데, 근데 그 대표자가 사자로 왔다, 아니면 독수리로 왔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하나님, 인간 격차가 너무 큰데 무슨 대표의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냐? 죄인인 인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대표자의 자격을, 그 구원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절차를 따라 대표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죄는 없으시다 하는 거죠. 자, 다음 빈칸 채우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까지 믿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건 솔직히 모르겠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만약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 성도님들은 1초도 안 돼서 당연하죠. 저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라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만약에 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제가 성경의 어떤 증거들을 말하겠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믿어지고 있는 강요된 게 아니라 제 삶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당연한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뜰 거고 그 다음날 해가 뜰 거를 제가 확신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당연하게 믿어지는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그렇게 확신이 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성도님들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고민이 된다, 아직 모르겠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믿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빈칸은 채우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 이제 참 하나님답게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 그 모습이 복귀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다 채우셨으면 혹시 제가 지금 진행하는 속도가 어떤 분들에게 그 글씨 쓰기에 좀 빠르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글씨가 늦는 분에게 맞춰 드리면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가 무한정 길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밴드에 오늘도 내용이 12시 15분에 딱 전체 내용이 나올 거고 혹시 모르시면 괜찮아요. 빈칸 못 채우면 뭔 문제 있습니까?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자, 다음 빈칸 채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세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최대한 가족들을 위해, 지인들을 위해 죄와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할 수 있는 한 전하고 서툴러도 전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달변으로 말해봐야 복음은 설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 그 믿게 하시는 방법을 보니 성도들의 서툰 전도더라, 서툰 증거, 서툰 자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냥 박천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방과로 1번 채웁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성경이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번 좀 점검이 아니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편협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 요즘 다른 종교들 사이에 있는 키워드는 상생이 같이 막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존중하고 왜 너무나도 이렇게 살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왜 종교인들끼리 싸우냐. 서로 인정하고 화목하게 살자. 이게 요즘 종교 세계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일단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냐? 물론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바른 부흥, 바른 개혁을 앞장서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욕먹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말이야, 교회는 말이야, 지네들만 정답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다른 종교 무시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욕 드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가르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함 이렇게 방법을 정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전할 뿐인데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다른 그 종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통치의 원리에 따르면 아무리 뭘 쌓고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결국 결과가 다 죽음인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은 겸허히 감수하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에서 진리로, 사회에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것에 여전히 연약한 건 사실이니 그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다음 빈칸.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스스로를 증명하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려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입니다. 요거 혹시 맞출 수 있을까요? 나의 두 글자 땡땡이신 예수님. 도마가 대답했는데 주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자,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한번 여백에 적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적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백에 적어보세요. 글자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여백에다가 적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왕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일이다. 신앙생활은 왕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일이다.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 계속 보시면 제가 민망해요. 제가 하는 음성 듣고 적으세요. 신앙생활은 왕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일이다. 그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인생은 왕이 누구예요? 나 자신. 성경적으로 좀 더 그 영향력을 따지면 죄가 나의 왕,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왕이 뒤바뀌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를 드러내야 돼요. 왕이 누구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나 말할 때 나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근데 그 주님이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주인이에요. 주인님. 주인님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실 때 성도님께서 아마도 자연스럽게 주님 이런 말들이 나오실 텐데 그 말을 하실 때, 그런 고백을 하실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실 때 성도님들의 삶이 중심에 어떤 게 늘 반복되어야 되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더욱 그렇게 살아갈게요. 이거를 확인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그 삶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나의 주님. 그 호칭을 하신다면, 하기 싫다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주인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 기도할 때 주님, 그리고 고백하는데 내 왕자는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늘 기억하십시오. 아, 내 왕자, 그거 내 거 아니구나. 내 인생의 운전대, 그거 내 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왕이 누구냐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마지막 4번.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던져놓고 그 어떤 신에게, 하나님이란 신에게 지금 계속 닥달하며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최우선 목표는 하나님께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이어지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뭘까?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을 사모하고 또 점검해야 되느냐? 자, 방과로 1번.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두 글자 땡땡 뭐라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한번 객관식 답을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객관식.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두 글자 다 똑같습니다. 두 칸 다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는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된 부분이라 제가 요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라는 거가 뭐냐면 기도의 에너지, 기도의 열정적인 거죠. 특히 통성기도.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선교단체, 외국의 선교단체도 이걸 배워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주여 이렇게 통성기도를 그렇게 해서 뜨거운 그 어떤 기도의 열정을 긍정적으로 함께 배우려고 하는, 이게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좀 독특한 특성이에요. 저는 왜 그럴까? 이 민족성을 따질 때 우리 나라의 민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열심의 종교심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아니면 약한,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이런 모습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들의 국민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어떤 종교심이 뜨거워요. 무속 문화도 막 강했고,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막 새벽마다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그 종교심이 예수님 만나서 진짜 빛을 발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이 기도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틀리다가 아니고 이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보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듭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을 따라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막 뜨겁게 한 번 기도하면 막 몇 시간을 기도해도 지치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할 때 막 정말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해. 진짜 영적으로 민감해. 저분은 진짜 실력이에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데 누군가를 볼 때마다 정죄할 것밖에 안 보이고, 말이 날이 서 있고, 축복의 언어보다는 항상 잘못을 지적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은 둘째치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나가서 덕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섬김, 사랑보다는 자기 것 챙김. 지난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실제로
제가 상상해 봅시다라고 했지만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모습.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기도 에너지 주디시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민족의 장점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열정적으로 그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종교심을 제대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기도자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기도자 세상에서 복음의 방해가 돼요. 이 사실을 제가 왜 지금 강조하냐면 악한 마귀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유혹해요. 그러면 기도가 교회 내 권력이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미루고 있다? 이거는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교회의 독이 됩니다.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림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신령하게 뜨겁게 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문화에 우리가 함께 그 체질이 자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기도자는 위험해요. 성도님들, 저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 왜 음악을 크게 트느냐. 성도님들마다 기도의 취향이 다르겠지만 제가 함께 성도님들과 좀 추구하고 싶은 거는 옆에 사람들 막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소리도 옆에 분의 귀에 안 들어갈 정도의 볼륨을 제가 높여요. 그럼 마음껏 기도하시라고요. 마음껏.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힘있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신령한 기도는 덕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더 기도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양, 또 기도의 방향이 더 아름답게 자라가야 되는데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따가 다시 결론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겠지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다음 빈칸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겸손한 섬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는지, 유언처럼 뭘 강조하시는지가 드러나는 장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음에도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해요. 자, 마찬가지. 아까 전에 방과로 1번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섬김이 없어요? 공동체의 독이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섬김이 있다? 야, 금상첨화. 너무 아름다운 삶이 돼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요. 성도님들, 이 삶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3장 내용인데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기도 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아셨어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앉아있는 제자들 누구냐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할 베드로도 있고, 특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앉아있는데, 성경 속에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때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을 닦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그 가룟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멈춘 게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 팔 걸 이미 미팅을 하고 왔잖아요. 어떻게 팔지? 어떻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발을 닦이고 있어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이어지는 기도할 때 낙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웃에게 이어지는 걸 기뻐할 것 같습니까? 실망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보람이 없게 만들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십시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한다고 뭐 얻어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감정이 안 가고 그래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할 때 성도님들, 이거는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끝이 없어야 돼요. 방향이. 자, 다음 방가로 4번 빈칸 채웁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 상반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등산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둘레길을 도신 게 아니죠.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기도로 겸손을 증명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보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앞서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기도로 겸손을 증명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겠다는 뜻이에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고 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기도 안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구나.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기도했다면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 기도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전 성도님들, 우리 전 세대가 또 이제 고난주간 특세가 다가오죠. 그때를 기회로 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이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느냐, 하루를 끝내고 기도하느냐,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하루를 시작할 때 겸손히 하나님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몸이 연약하든 일상에 어떤 뭐가 안 맞든 성도님들 알아서라도 하루에 딱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그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이왕이면 또 새벽 예배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빈칸 사명, 그 다음에 같은 글자 들어가시면 돼요. 뜻. 자, 우리가 예수님과 이어지는 기도를 할 때 그분을 통해서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쯤에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기도에 대한 정의 봤는데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그 강의 안에 있는 내용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지금 금방 복습한 거, 기도의 정의. 아,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정말.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화면에 보지 마시고 강의 안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시려고 오셨고, 실제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다 아름다운 열매로 꽉 채워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왜 복음서를 통해 남겨놨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너희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위를 향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위를 향하고 우리 안을 향하고 바깥을 향해야 된다고 했는데, 위를 향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할 때, 저번 주는 성부 하나님을 봤다면 오늘 성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정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하자면,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예고한 것처럼 누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독이 됩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방해자가 됩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예수님 마음을 닮아 인내하고 인자한 언어를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용서 그리고 섬김, 이런 삶을 훈련하며 도전하며 잊지 않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빠지고 몇 시간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진짜 막 천사들이 막 춤추는 것 같은 엄청난 신령한 일을 벌일 만한 그런 뭔가 대단한 기도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는 참된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